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그 열심과 정성, 그 수고, 이방인들의 참여 속에 마침내 완공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안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안치는 사실 성전 건축의 완성이자 성전 봉헌의 발원이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해도 언약궤가 없다면 무의미하며 그곳에 정성과 열의를 다 쏟아 부어도 공허한 것입니다. 성전 봉헌에는 반드시 언약궤의 안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길이가 112.5cm, 넓이가 67.5cm, 높이가 67.5cm로 만들었고 궤 안과 밖은 정금으로 입히고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만들고 운반할 때 채를 끼워 운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이 궤는 애굽에 40년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언약궤는 꼭 레위인이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걸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또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성막으로 옮길 때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물인 언약궤를 다루기 위해서였고, 또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면 뒤에 따라갈 때 안전하다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이 안전하다 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언제나 언약궤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짐승에 싣고 운반하지 말고 반드시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편리한 것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지을 때는 잣나무로 짓도록 하셨고,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짓도록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작은 나무를 조각조각 붙여서 궤짝을 짠 것은 볼품 없는 것 가운데 신비한 것이 담겨지니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볼품 없는 궤짝이지만 그 정금으로 안과 밖을 다 싸게 되니 이제 볼품 없는 조각목은 보이지 않고 황금 덩어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 주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니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각조각 만들어서 언약 궤짝을 짜고 정금으로 완전히 그 언약 궤짝을 안과 밖을 다 쌓아진 것처럼, 이제 조각목이 보이지 않고 정금만 보인 것처럼 우리의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옷을 입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금으로 안팎을 싸서 조각이 황금 궤짝이 된 것처럼, 이제는 귀한 황금 궤짝이 된 것처럼 허물 많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5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한 가지 느낀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창조 이래 최고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헌신은 언약궤 안치식에 있어서 정결제를 드린 것이고,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언약궤 안에는 본래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알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항아리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그때 그들이 아마 약탈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포드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 중에도 두 돌비 십계명은 지켜주셨는데 이것은 왜일까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 세 분이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 안에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소에 안치되자 성소 안에 그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름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민수기 1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막 안에도 나타났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인정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데 구름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구름으로 말미암아 섬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제사장도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죄인임을, 그러므로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나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